오늘은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헌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한 승리의 입성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순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 순환의 길의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군중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 무리는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폭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를 향하여 언제든지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보아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자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보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무슨 어떠한 형편이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삶을 좀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큰 머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했어요. 어제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일이죠. 그들은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난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면 예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믿음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도 않지만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또 전해지는 것이 또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올까 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회개와 감사로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기만 했지 예수를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시선을 빼앗겨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뺏겨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충만함이 없을 때 과연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있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있는데 내 마음에 충만함과 감사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심령에 정말 영적으로 메마름이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많아요. 혹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정말 서럽고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거나 또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흔들려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될 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되는 시선을. 오늘날 믿음의 세계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오는 도움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만 바라보는 자는 비록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할 때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아. 풀린 일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럴 때 참 이상하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내가 꼭 바보 같기도 하고, 또 혹은 내가 이거 혹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도 지금 모자를 파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 말하기에 당신 지금 울어야 될 때 왜 울지 않고 이게 마음이 평안해? 왜 지금 담대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울어야 되고 정말 소리를 치며 정말 어떻게 해도 내가 모자를 파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주는 은혜. 십자가가 주는 평안함.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마음이 평안하냐면요, 다 포기할 때예요. 난 몰라. 죽든 살든지 마음대로 해. 그럴 때 잠시 그가 느끼는 평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 편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이 회복된다고 하면요, 그것은 잠깐의 어떻게 보면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방법을 바꾸세요.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상황을 담대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바뀌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달라. 근데 그 마음을 바꿔주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담대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의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일상의 기적.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 내 눈앞에 지금 이 문제 정말 좀 물질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갑자기 물질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내 그 물질만 잡고 있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상황만 잡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만 기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 또한 기적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영적인 문제가 예수만 보지 않았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려주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생 유익을 바라본 거죠. 자기들의 삶의 가난과 고통, 또한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함, 그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치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야, 모든 사람들 먹이고 5,000명이나 뭐 실컷 먹이고 뭐 광주리가 몇 개 남았더라, 뭐 몇만 명이 먹었더라, 뭐 그런 막 소문이 막 돌면서 예수를 보기에 나누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될 테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갑작스레 온다니까 어떡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당신이 이제 우리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막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겼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막 소리를 지면서 성전에 가서 천결을 한다고 막 뒤집는질 않나. 지나가는 무화과나무 때 저주를 해서 무화과나무가 시들게 하질 않나. 맨정신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상하네. 거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소문을 듣기에는 뭐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하지 않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울었다고 하지 않나? 기대가 다른 거죠. 그리고 로마의 병들이 채찍칠 때 딱 채찍을 잡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순히 그 십자가를 걷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라도 던져. 나를 속였어. 어떻게 내가 믿었는데 말이야, 나를 속였어. 그러면서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가 이제 그 새어머니시잖아요. 자기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그 새어머니가 너무나 강직하게 아침에 새벽 기도 하시는데 새벽 3시면 애들 다 깨워가지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감옥 갔을 때 아버지를 기도해라. 막 기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걸 참았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순교하시잖아요. 순교하고 나서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너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간구했는데 내 소원을 들어오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면서 내가 당신을 다시 믿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쳤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 믿음을 못 가졌냐면 나중에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의 그 내용을 갖고 붙잡고 하나님을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안 들으시면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걸 갖고 막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들으시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뒤집었어요. 폭도가 돼버렸어요. 왜? 예수가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제가 우리 가끔 가다가 내가 교인들한테도 말하고, 내가 옛날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때문에, 뭐 이런 행정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사람은 실수하는 거라고.
사람은 정말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의 의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정말 존경했던 저 권사님이 왜 그럴까? 내가 존경했던 저 집사님이 왜 그럴까? 그런 것 통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간 관계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걷는 믿음이 그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예수만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헌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시집을 가려고 준비했던 그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갖고 있는 그 향유, 나중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지참금을 만들려고 샀던 그 향유를 갖고 온 거예요. 급한 마음에 갖고 왔어요. 그리고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렸어요.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완전히 가득 차게 됐어요. 그녀는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최대한 주님께 헌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녀의 헌신이 있을 때 그 헌신을 바라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의 헌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욕되게 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렇게 낭비할 것 같으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저 발에다 저렇게 많은 돈을 쓰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 같고 지극히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난한 삶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네가 도둑이다. 네가 저 돈 갖고 싶어서 그런 거고 네가 돈을 저렇게 함께 너 헌신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질투심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헌신했어요? 아니라고요. 본능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가져다가 부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예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누구도 왈가불 할 수 없는 그 헌신이에요. 이 마리아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있게 되겠지만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내게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은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제가 정말 성공하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헌신은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예요. 오늘의 헌신. 과부의 드랩돈이 작은 돈이었지만 그는 구차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의 전체를 내은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남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인데 저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재직 수련회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헌금을 할 때나 11조 할 때
서로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서 야, 너 이번에 얼마 낼 거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서로 물어봐서 너 30만 원 낼 거야? 그럼 나도 30만 원 내야겠네. 왜 적게 내면 창피하고 많이 내면 아까우니까 서로 이야기를 맞추는 거라. 야, 너 11조는 얼마냐? 11조는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의 동의야 궁금한 이해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묻고 싶으면 저한테 오면 되는 거라 사실은. 뭔지 모르면 서로 의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헌신을 왜 그걸 의논을 해요? 헌신을 하나님과 헌신하는 거지. 세상 말로 하면 더 많이 내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언젠가 우리 전체 교회에게 한번 11조 얘기도 하겠지만 11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천 열매니까 천 열매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양이에요. 양. 믿음의 분량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능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성이 막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헌신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헌신했다가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내가 이거 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겠지? 야, 내가 혹시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여러분 거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굳건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절대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오고 그 헌신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혹시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으로 채우시사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